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들을 보잖아요. 쓴 책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귀인을 잘 만나서 그 귀인 덕분에 이렇게 성공을 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인이 뭘까 하고 한번 네이버,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 지식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운세를 기한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금력과 권력을 갖춘 인물 혹은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에 봉착했을 때, 어떤 난감한 일들에 어떻게 봉착당했을 때 그 일을 통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귀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말해보면, 귀인이란 신분이 나보다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사회적 지위,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다 높게 만들어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네이버에서 정리한 거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귀인이라는 거. 귀인 참 대단하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귀인을 만나 우리가 성공한 인생, 그 인생살이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 인생사에는 언제나 인생의 그 변곡점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변곡점.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이 곡선을 이루는 꼭대기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 변곡점인 한 부분에서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변곡점은 또 다른 인생의 그 변화를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변화의 변곡점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은 어떻게 생겼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나이에 뭔 변화야. 그냥 저랑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근데 나이와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숫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100세에도 아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뒤를 한번 돌아보면 인생이 이 변하는 시기마다 누군가와는 멀어지고, 그죠? 누군가는 또 새로운 만남으로 가까워지고, 또 아니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또 체험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그런 만남과 헤어짐의 이런 어떤 반복적으로 통해가지고 그런 변곡점 섬에서는 돌아보면 인연의 모습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저는 떠나보내고 놔두고 저가 이렇게 떠나왔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인연들의 모습들은 죄다 좀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조금 약간 좀 불량스러운 분들이 좀 주변에 많았고, 또 한국이라는 또 문화적인 또 있잖아요. 뭐 그런저런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가 갖고 있던 어떤 인연들은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인연들과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미국을 와서 그들과 떠나보내고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내 주변에 지금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거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맨날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 안에 한가적인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나 추구하는 일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마저도 우리 가치관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이 모습 또한 변화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고 그 변곡점은 새로운 또 다른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오헤어 공항에 26년 전에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나왔는데 태극기가 보였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금성이라는 또 한국 간판이 하나 있었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 제가 만났던 사람이 제일 1호 만났던 사람이 리무진 택시 운전사예요.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미국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그냥 앞에 타요. 앞문 열고 운전사 옆에 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예요. 뒤에 타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앞에 탔어요. 왜냐면 그 문화에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운전사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해코지 하는 쪽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리더니 뒤로 돌아와가지고 저 문을 열고 내리라고 그러고 뒷문을 열더니 거기 타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했으니까 이 몸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우리 그 시카고의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속설 같은 게 있는데, 공항에 누가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직업이 바뀐대요. 그때 내가 공항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왔으면 아마 저는 그때부터 목회적인 사람으로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를 맞이한 사람이 세탁소 운영하는 집사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요? 미국 사람 리무진 운전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리무진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그런 속설이나 그런 운세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과의 그 만남과 헤어짐이 전부예요. 그죠? 그거가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한 인연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악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저 사람이 나하고 좋은 연연을 맺고 있는, 선한 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인연의 사람인지, 또 제가 저 사람에겐 굉장히 그냥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가 잘 몰라요. 그쵸?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귀인, 과연 누가 선한 귀인이고 귀인은 아니죠. 악한 거는 그냥 악한 인연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성공한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귀인을 만난다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그런 것만 안다면 정말 그냥 인생이 참 재미나지 않을까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인을 만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그런 사람에게 참 가깝게 지내고 싶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몇 가지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3가지 귀인의 그 공통점. 자, 첫 번째는요, 자기만의 품성입니다. 자기만의 품성.
험난한 세상살이에 그저 바람에 날리듯 휩쓸려만 가지 않고 자기의 이 성품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이들과의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내고 그거를 간직하고 가는 어떤 고매한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자기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만의 품성을 품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에요.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가 돼야 돼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귀인은 이렇게 몇 배 내가 투자한 그거 베푼 것보다 몇 배, 몇 급절로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억만금의 재물을 어느 날 갑자기 얻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 거지가 돼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분들이 돈이 많아서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좀 어려웠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 마지막을 보면 되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베품을 미덕으로 가지고 그렇게 인연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연이 더 큰 인연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제 친구들이나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또 친구야,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 할 때 밥값을 내는 사람이 대장이야. 이게 농담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요,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꼬여요.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귀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겸양의 미덕을 지녀야 합니다. 귀인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겸양을 미덕으로 삼아요. 겸양,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겸양?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겸양.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박재룡 목사가 굉장히 완벽해 보이잖아요. 벌써 멋있고. 근데 다 틀리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눈도 되게 나빠요. 당뇨병 되게 심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약점인 성질을 너무 많이 내요.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전혀 완벽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땀구멍도 크고, 방구도 잘 끄고, 아주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어떤 자신만의 어떤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불완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양의 미덕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아주 완벽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사람이야 라는 그것이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저를 예를 들게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 예를 들었다가 시험 당하니까 저를 예를 들어요. 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침에 딱 거울 보면 놀래. 너무 잘생긴 거야. 완벽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고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또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비단 제가 농담으로 제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저 선배 목사님들 그래요. 박 목사,
조금 죽여야 해. 불같은 성격 좀 죽여야 해. 고지갯대로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그건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말만 해요. 나는 틀린 말 안 해요. 정의로운 말만 해요.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계속 그것만 한다면 겸허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미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그거를 그렇구나,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에 겸양의 미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호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을 박온유. 왜 그랬겠어요? 여전히 온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하시자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 나 받아들였는데 난 진짜 온유하지 못한 놈이야. 온유해야지. 박온유, 온유. 오늘 아침에도 좀 온유치 못했어요. 온유하고 싶었는데. 여튼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인을 만나서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룬 사람들은 자기만의 품성을 지키고, 자기 믿음 안에 품성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먼저 이렇게 베풀며 겸양과 겸손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은 선한 변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줄 귀인과의 만남.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연은, 그런 귀인과의 만남의 그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우선 인연이라는 말은 인과 연의 합성어예요. 인과 연. 인은 뭐뭐뭐에 말미암다, 이런 어떤 cause, 원인을 말하고요. 연은 인연 연자인데 세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인연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인은 결과를 만드는 어떤 직접적인 힘이라고 말한다면, 연은 그를 돕고 외적으로 간접적인 힘을 작용시키는 그것을 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은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내 안에 있는 직접적인 요인을 인이라고 하면, 연은 나 외에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을 둘러싼 세세한 것들로부터 나를 도와주어 잘되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들을 연이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농사 한번 생각해봐요. 사과 농사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제가 요 근래 정말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사과 중에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고르는 방법 다음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사과가 있어요. 사과 씨앗이 있죠. 씨앗을 심어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씨앗을 우리가 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씨앗. 자기 스스로잖아요. 씨앗, 인. 그리고 그 주변에 햇빛이라든지 물, 비료, 여러 가지, 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연이 없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귀인.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연이에요, 연. 근데 그 연 어떻게 해요? 독선적이고 베풀지도 아니하고 겸손함도 없고, 거기에 어떤 연이 맺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잘 됐다, 잘 되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연을, 여러분들의 그 연으로부터 주변의 환경, 함께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연이 되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저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저것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할 때에 내가 그런 연이 되는 거예요.
또 상대가 그런 걸 할 때 그게 나의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관계들을 메꾸고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인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지금 100명 조금 안 되잖아요. 100명 조금 안 되죠. 이 작은 인원 하나하나 정말 밥그릇 숟가락 숫자까지도 알만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 안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저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인생관, 믿음, 품성이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좀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계속 언급했던 그 귀인을 만난 사람들의 세 가지 가치와 조건 한 번 더 보죠. 모든 일에 스스로 노력하고 친절하고 공손하며 성실한 자세로 그런 기본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귀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귀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교재로 채택되어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인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 때 그거를 교재의 한 권으로 사용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있대요. 그 습관을 한번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자, 첫째,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에게 진실한 것. 나나 너나 안과 밖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한 것. 그 다음에 신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 여러분, 신뢰를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거, 신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신뢰를 우선한다. 도대체 신뢰를 우선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와닿아요. 시간 약속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이지는 않고 자기와의 시간 약속. 내가 오늘 이걸 해야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성경 통독을 올해 안에 할 거다. 그런 거 큰 거 아니래도 작은 것부터라도 시간 약속. 나와의 시간 약속. 또 나아가서 내 지인과 가족과 친구와 이 모든 약속.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항상 최선을 다할 때.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가 최선이냐. 이건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다섯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걸 해요? 어렵죠. 그러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 거 보이지만요. 한번 세세하게 보세요. 만남도요. 매일 새롭습니다. 가는 길도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건 같겠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내 옆을 지나가는 차, 새로운 차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오늘 또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하실 건가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요? 기대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정호희 목사님과 우리 은진 간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 우리 노방전도 나가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나가요. 토요일 날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올지 기대합니다. 어제요 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흑인 여성분이에요. 다 끝났는데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계속 흑인 여성분이 보였어요. 저 멀리. 은진 가사님이 찬양할 때 아멘이라고 저거 하는 게 들려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쫄래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니네가 한국말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째, 좋은 친구를 사귈 것. 이게 지금 사실 홀 포인트인데 누가 좋은 친구예요? 잘 몰라.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아셨죠? 귀인이 돼야 돼요, 내가.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끊임없이 자신이 나은 미래를 꿈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죠.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성에 딱 맞는 그런 습관, 이 7가지 습관을 우리 몸에 배운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거, 또 만나고 살아가요. 항상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존중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고 내가 귀인을 찾아야지. 여기에 앞서 내 스스로가 먼저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성공자의 삶에 살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 몸에 계속 훈련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통해서 귀인 한 명만 만나야 될까요? 2명은 안 되나요? 3명? 4명? 100명만 조금 안 돼도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장구하게 오늘은 많이 떠들었어요. 결론을 낼 거예요. 이러한 귀인을 만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요. 우선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시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성경에는 귀인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이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처지가 우리랑 비슷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요. 지나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리고성에 가시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기 바로 전에 여리고와 가까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베푸셔요.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 야, 죽은 사람을 살렸대, 나사로를 살렸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떤 이적들, 여러분 우리 한번 전에 요한복음 같이 보면서 그 9가지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한번 봤었죠. 포도 물 변하게 해주는 것들, 앉은 배 일으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식들을 잘 접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기함, 호기심을 품은 여리고 주민들은 이제 예수님 글로 지나간다니까 많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의 길가에서 막 진을 치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북적북적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는 아주 볼품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멸하고 이렇게 좀 취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던데 오늘 그 사람이 귀인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 예수님, 그 귀인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그에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변곡점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 순수하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키도 작고 조그맣고 뭐 생긴 거는 얘기 안 나지만 뭐 키가 작지만 얼굴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여라 꿈동산 같은. 그런데다가 세리, 더군다나 세리 중에서도 장을 해 뭐 세리장.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귀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들, 여러분 저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한번 겪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던 직업, 그 직업인 세리, 그 중에서 세리장,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구원이 그의 집에 그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된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지금 바뀌는 그런 변환점의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절 바로 전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고백을 해요. 사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하겠네요. 여러분 네 갑절이라고 그래요. 왜 네 갑절일까요? 세 갑절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아니야 두 배로 갚을게, 두 배, 세 배로 갚을게 이렇게 표현하지 하죠. 뭐 네 배로 갚을게라는 얘기 안 하지 않나요? 두세 배로 갚을게 모르는데 왜 하필 네 배라 했을까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네 배라는 네 배라는 이 말은 에세네파라는 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말로 그러니까 표현하고 뭔가를 표현할 때 이 네 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삭개오가 그 네 배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삭개오는 엄청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유용한 거야. 네 배라는 말이 너무너무, 이거는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내가 한 두 배로 갚을게, 내가 10배로 갚을게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배라는 특별하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아마 네 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례를 하면서 요한의 복음을 듣고, 에세네파 요한의 복음을 듣고 배웠고, 또 다른 세리로부터 또 직감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당에서 에세네파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부터 복음을 접하고 또 많은 시간에 그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은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늘 그의 마음은 예수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함에서도 불구하고 키가 작아서 뭐 보려고 그런 것보다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은 키에 창피하고 어른이지만 그 나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크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 위에 얼굴 크게 하나 있으면 눈에 띌까봐.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성경에 얼굴 큰 삭개오가 이렇게 말은 안 나와요. 제가 추정해보는 거예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얼굴 큰 어른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가다가 엄마야 저건 뭐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아무튼 그렇게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주변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막 당하고 해도
자기의 품성을 지켰어요. 자기만의 자기 나는데 복음을 들었던 그 믿음의 어떤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또 이미 복음 가운데 이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토색했거든. 4배로 갚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반을 일단 딱 떼어서 베풀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 놓으니까 바로 삭개오가 서서 죽게 내가 말하겠으니 하면서 아까 8절의 말씀으로 쫙 하시잖아요. 자기만의 확고한 품성을 갖고 이미 먼저 베풀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그러고선 겸연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인생에 있어서 연의 그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과의 연을 위하여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좀 돌아본 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삭개오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켜야지. 기대해야지. 예수님 내게 나타나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죠?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연은 귀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어도 오셨잖아요. 덜 됐을 때. 전혀 복음도 모르고 전혀 누군가에게 베풀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겸손한 적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로. 정말 귀인 중에 귀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반통이라도 제가 우리 귀인 대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멘. 닮고 싶습니다. 근데 잘 닮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닮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닮아버리면 귀인이 아니고요. 기인이 돼요. 아주 기묘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귀인이 돼야 돼요. 네.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 거 내가 갖고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에 베푸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쓰다가 남아가지고 에이 이거 11조 에이 이거 감사한 거 요만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아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려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돈을 시장 통해서 열심히 벌어서 꼬깃꼬깃한 돈을 주일 저녁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화롯불에 있는 다리 위에 올려가지고 냉수 있죠? 냉수?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리 위에 돈 달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만난 그런 귀한 분 예수님 우리가 저러지도 못했는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생이 변했잖아요. 참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한테 그래요. 저 사람 눈매가 아주 사악해요. 저렇게 좀 까칠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때는요 여기 스포츠 가리 있죠? 스포츠 깍두기 머리 하고 다녔어요. 깍두기 머리. 그래서 조지풍이 없죠. 예수님 만나니까 물론 제가 인위적으로 파마를 했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그죠? 그래요. 여튼 그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만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이웃, 가족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죠? 이 좋은 하나님 전해야 돼요.
이 좋은 예수님 전해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인, 내가 그런 귀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절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인이 되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인이 되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따라하신 분은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죠. 한번 그 사랑의 권면을 해봅시다. 이제 가면 가족에게도 하고요,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인이 되십시오, 되세요 하고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귀인이 되세요. 아이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소중한 귀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귀인이십니다. 창피하지 마시고 하세요. 자, 아멘.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가족이 가족에게 격려하고, 그렇죠? 또 이웃은 이웃에게 격려하고, 교우는 교우끼리 격려하고, 사회 내에서 이러한 격려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사회는 귀인들로 가득 찬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인지 믿습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그 일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